자, 구약성경 128페이지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페이지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회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상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한 번 읽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복잡하게 뭔가가 쓰여져 있어요. 만약 이것이 글자로 쓰여져 있지 않고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면 아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그림은 없어요. 다 모든 것이 다 글자로 써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또 그런 부분도 사실 있지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것을 계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서부터 끝장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앞부분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출애굽기 뒷부분은 그 탈출한 백성들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는 과정인데 그 약속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약속이죠. 십계명이 먼저 주어지고 십계명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더 세세하게 그 율법들이 계시가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까지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고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계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계시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십계명, 두 번째는 십계명 외의 율법을 우리가 보통 시민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같이 사람들끼리 생활하면서 꼭 지켜야 되는 율법. 그래서 그것을 시민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율법, 시민법, 그리고 성막에 대한 계시예요. 이 중에서도 성막에 대한 계시가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에 대한 계시는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이해할 때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직사각형의 그 한 공간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것이 이제 성막의 모양이거든요. 그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막은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구조가 아주 간단한데 성경에 쓰여 있기는 좀 복잡하게 쓰여 있어요. 성막은 이렇게 직사각형의 건물은 아닌데 직사각형 모양의 그때는 텐트였죠. 텐트가 직사각형 모양 안에 있었던 건데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도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죠. 성막도 이런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나눌 수 있겠죠, 방향을. 근데 성막에는 문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동쪽에 있었어요. 동쪽에 직사각형 면에 그 짧은 면에 문이 하나 있었다. 그것이 동쪽을 향해 있었고, 성막에 문이 하나 있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라는 거죠.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성막의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미리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동쪽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성막의 기구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 백성들이 직접 그 제물을 죽입니다. 제물을 죽여서 그럼 이제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해체를 합니다. 피는 피대로 모으고 또 제물을 이렇게 해체를 해서 그 제물을 피는 그 제단 앞에 뿌리고 그 해체한 그 제물은 그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놔요. 그 번제단은 계속 불이 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제물의 고기를 태우면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의 그 잘못을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이제 제사법의 핵심인데, 그래서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물이 죽고 그 피가 흘려지는 그런 모양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늘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물이 나 이제 죽으러 왔으니까 나 죽여주세요. 나 가만히 있을 테니까 죽이세요. 이렇게 쉽게 죽는 제물은 한 마리도 없어요. 제물이 죽을 때 정말 발버둥을 칩니다.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요. 근데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보는 거죠. 내가 저지른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나 대신 다른 제물이 죽어가는구나.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죄에 대한 그 경각심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또 이 번제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것을 또 잘 나타내주는 그런 성막의 기구가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동쪽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었고, 이제 그 번제단을 딱 지나면은 그 위에는 물두멍이라고 해서 커다란, 쉽게 말해서 물 다라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다라라는 말 아시죠? 이렇게 크게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런 통, 그것이 이제 그 번제단을 지나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에서 제물을 죽여서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고요. 또 그 제물을 다루는 사람들의 온 몸에 늘 피가 묻을 수밖에 없었고, 또 손에도 늘 피가 흥건하게 묻을 수밖에 없었죠. 자, 이제 일반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 다음 영역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인데,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때 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그렇게 더러워진 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고 성소나 지성소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몸을 씻을 수 있게끔 늘 그 물통이 거기 마련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성소 앞에서 물을 떠가지고
몸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데 성소를 딱 들어가면은 딱 정면에 보이는 것이 이제 휘장이었거든요.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에 그 한 곳에는 떡상이 있었고 한 곳에는 금촛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성소 안에 있었던 것이 요 세 가지 기구예요. 분향단이 있었고 떡상이 있었고 그리고 금촛대가 있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제 요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제사장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출애굽기 30장의 내용인데 먼저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이 향은 한번 이렇게 부어 놓으면 저절로 계속 타는 것이 아니고 향이 다 타면은 꺼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 분향단의 향이 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늘 분향단의 향이 타오르게 하여라.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연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1년 365일 밤낮 늘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 하는 것을 분향단이 나타내고 있었고요. 또 떡상에는 두 줄로 6개의 떡이 이렇게 올려져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이 떡을 갈았죠.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또 금초대는 저녁이 되면 불을 켜고 아침이 되면 불을 껐는데 그 금초대도 늘 성령의 빛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성소에는 이 세 가지 기구가 있었다. 그리고 그 휘장을 넘어가면 지성소가 나타나는데 그 지성소에는 딱 한 가지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법궤죠. 법궤가 놓여져 있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겨져 있었죠. 그리고 법궤를 그 상자를 덮는 뚜껑이 있었어요. 그 뚜껑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 그 조각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날개가 서로 맞닿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날개가 맞닿는 그 부분, 그 아래, 그 뚜껑 위에 날개가 맞닿고 그 뚜껑이 보이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속죄소 혹은 시은소 이렇게 불렀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속죄소에 제물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도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거죠. 우리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날이 7월 15일, 7월 10일이죠.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성막의 구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 성막에 있는 모든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이 성막의 모형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아주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성막형 기도라는 기도의 방법도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고 번제단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포여놓는 거죠.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물두멍을 생각을 하면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분향단, 떡상, 또 금촛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장소, 이 시간,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런 식의 이제 기도의 방법이 성막형 기도인데 아주 간단하면서도 또 우리가 깊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아주 귀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로만 써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쉽게 또 깊이 있게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